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오기 전에 2개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는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와의 전쟁이었고 또 하나는 바산 왕 옥의 군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진격에 모압의 왕 발락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모압 왕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모리라는 나라는 모압보다 더 강한 나라인데 아모리를 쉽게 제압한 것을 보고 모압 왕은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근심 이후의 행동은 해결책으로 점술가이자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참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더 많은 복채와 함께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음에도 거짓 선지자 발람은 다시 기도해 볼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중적인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람은 굉장히 신중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발락의 사신들을 즉시 돌려보내지 않고 하룻밤을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람을 말하기를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유다서 말씀에서는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의 부탁에 수긍하려는 발람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발람이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했던 길입니다. 그가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2번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거절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심히 미워하셨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악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길을 떠났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아서게 하셨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그것을 보았지만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발람의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이탈하여 밭으로 들어갔고, 발람은 나귀를 채찍으로 때려서 다시 길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천사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서서 그 길을 다시 가로막았습니다. 나귀는 칼을 든 천사를 보고 그를 피하여 걸으려다 발람에게 발을 상하게 되고 채찍에 맞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좀 더 앞으로 와서 길을 완전히 가로막게 되자 나귀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이에 발람은 진노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나귀는 계속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이 보고라는 표현이 23절과 25절, 27절에 3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귀는 3번이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았는데 발람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3번이나 보았고 발람은 나귀를 3번이나 때립니다. 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나귀가 말하자 발람은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보다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발람이 너무 답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귀가 사람 말을 내뱉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어 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이에 발람에게 너의 길이 사악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악하다는 것은 패역하다,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번역으로는 예쁘지 못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제서야 거짓 선지자 발람은 천사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하였지만 천사는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발락에게 하신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 다시 한번 말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 2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압 왕 발락의 모습입니다. 발락의 모습은 자신의 일을 해결해 줄 사람만을 찾는 사람입니다. 발락은 두렵고 걱정이 많아
용한 점술가를 찾은 사람입니다. 내일의 궁금함,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때문에 사주, 운세, 점집, 관상, 철학관 등을 찾는 발락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찾을 분은 오직 창조주이시고 해결자이신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근심과 문제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용한 점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귀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의 해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모습입니다. 발람은 신을 이용하여, 즉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자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하루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모압 왕 발락이 아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찾음으로 축복된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발락처럼 해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발람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복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통하여 세순의 모든 가족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 분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더욱 귀히 쓰임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교 전도팀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는 42명의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베푸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고부덕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오승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특별히 병상에 계신 모든 분들,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환절기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